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네,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 표정이 어떠해 보이십니까? 편해 보입니까? 전혀 안 그래 보이죠? 네,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좀 편안한 표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내기 신입생들도 같이 왔죠? 아무도 안 왔어요? 네, 진짜 안 왔어요? 네, 저도 우리 신입생들 진짜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신입생이니까 여러분들 저도 잘 챙겨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주전 586년, 그러니까 딱 이때가, 여러분 주전 586년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셔야 하느냐고 하면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 주전 586년 남유다의 멸망.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신대원 시험 칠 때 586 컴퓨터 586 컴퓨터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다 같은 세대 아닙니까? 비슷하게. 네, 그래서 막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안 잊어버리는데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먼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환상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과 그리고 포로로 미리 잡혀와 있던 이 포로 공동체, 유대 포로 공동체들은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직접 내 나라가, 내가 살고 있던 그곳이, 내가 갔던 그 장소가, 그리고 내가 예배드렸던 그 교회가 불에 타고 없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들을 눈으로 봐야 하고 소식을 들어야 하고, 여러분 그때 이 포로 공동체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아마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이들이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에게 국가의 멸망은 그냥 우리나라가 망했네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확신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보이는 어쩌면 이들이 생각했던 그 랜드마크와 같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무너지고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털을 낳았던 기초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가져야 했던 절망감과 그리고 그 좌절, 소망 없음, 이런 것들을 그것도 바벨론 땅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빈 껍데기뿐이며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은 사실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라, 회복하라, 너희가 내 말을 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우리는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을 그들이 듣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은 단순히 강대국의 한 나라를 멸망시킨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채찍의 도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말로만 들었지 그것을 실제로 목격을 한다는 것,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을 이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좌절과 절망, 무너진 신앙과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들이 뭘 해야 될까요? 바벨론 땅에서 다시 무기를 만들고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을 찾자? 여러분, 그렇게 할 만한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가장 불행할 때, 아니면 가장 내가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고 느낄 때,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어떠한 삶입니까?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내가 쓸 돈이 없고 당장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어서 어렵고 힘들어할 때,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불행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여기서 일어날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느끼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불행한 때입니다. 언젠가 알바를 하면 돈이 생기겠지, 모으면 어떻게 되겠지, 소망이라도 있죠, 희망이라도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없어져 버리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재앙만 가득해 보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을 때에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와 어떠한 은혜로 다가오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살아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뭐가 있죠? 뼈밖에 없어요. 그 말은 그 골짜기에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사실 뼈가 가득한데 뭐가 살아났겠어요?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수많은 마른 뼈들 사이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질문하시죠. 3절 말씀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선지자가 몰라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신다는 것, 회복시키신다는 것, 선지자는 알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질문하시는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대답을 은근슬쩍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아시죠? 그런 선지자에게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말을 너가 가서 대언하라. 저 뼈들을 향하여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도 말라버렸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마른 뼈들이 외형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 살에 가죽이 살이 덮여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는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런데 9절에서부터 10절에서는 생명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고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더라 라고 할 때 이 생기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가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뼈들이 귀가 있든 그것을 듣든 못 듣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로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생명이 없던 뼈들이 살아나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베델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죠. 회사에서 가지 말라 하고 예배 맨날 갔다 오면 예배 드렸냐, 교회 갔다 왔냐 묻죠.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생명을 걸고 나오십시오.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의 시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어차피 실방이니까 나중에 녹화 영상 올라오겠지. 낮에 일단 놀고 밤에 시간이 될 때 한번 보면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온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느냐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계세요? 성경 쓰기 이런 거라도 하고 계십니까? 저 꼭 여러분 혼내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냥 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표정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붙들고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순장님 기도하셨죠. 코로나 이 시대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너무 힘듭니다.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군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오셔서 큐티 묵상 복 있는 사람으로 영유아부부터, 영유아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유아부부터 베델까지 그리고 어른들까지 다 이 복 있는 사람으로 교단 그 큐티 책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다 부서마다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처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안 산 사람들 3월달부터 2월달은 일단은 많이 갔으니까 3월달부터 꼭 사십시오. 한 권에 4,000원밖에 안 합니다. 제가 이거 판다고 저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꼭 사십시오. 여러분 그 별다방에서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커피 우리가 사서 마신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고급진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그 사람의 그 인생을 그 삶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예배부터는 우리 베델 공동체는 예배 시간에 커피가 아니라 성경책과 묵상집을 들고 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좀 크게 좀 아멘 하세요. 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자리,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를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며 그 자리를 갈급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아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해석해 주십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너무나도 냉철하게 판단해 주십니다. 그들의 모습은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 여러분 멸절되었다가 무슨 뜻입니까? 멸망했다는 거죠. 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물론 나라도 망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다 망해버린 그러한 영적인 상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지 못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소망과 희망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회복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넷플릭스에 나오는 킹덤 그런 이야기입니까? 좀비에 대한 성경적 예언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회복,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회복,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서 생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부활의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들어가게 하신다,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망하고 다 불타고 없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징계의 끝이 아닙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또 다른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시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내겠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 회복의 주권,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을 살리시려고 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시 13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껍데기뿐인 제사는 있고 껍데기뿐인 섬김은 있지만 그들의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을 내리셨다고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를 그들에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주권자가, 그들의 인도자가 여호와이심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따라가고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살았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소망과 회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교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 청년부의 주인은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을 만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는 거죠. 교회 봉사와 섬김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의 봉사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오히려 메말라 버리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이 없는, 회복이 필요한 마른 뼈와 같은 자, 생명 없는 골짜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에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까? 뭐 때로는 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오늘부터 쉬어야지, 뭐 그럼 쉬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쉬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새 힘을 얻고, 아 하나님, 내가 요 정도 쉬었으니까 다시 예배가 재개가 되어지면 내가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오히려 더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궁극적 회복 방법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리에,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격 없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모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의 강건함으로 충만한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올해 우리 베델 청년부 모든 지체의 심령이 이 살아남의 은혜, 그리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권자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그 중심의 회복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